네, 오늘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 이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도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성격 검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해보면은 내향적인 사람, 뭐 직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뭐 계획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뭐 한 20년 전쯤에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근래 해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살면서 상황에 맞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내향적이었는데 외향적인 게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아저씨가 됐나 봐요. 20년이 지나면서 약간 예전에 막 숨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조금 그렇게 됐고, 예전에 좀 무계획적이었는데 조금 계획적인 게 지금도 뭐 그렇진 않지만 약간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성격 검사를 해보면 참 재밌죠. 흥미롭고 즐거운데요. 어떤 것들이 참 좋냐면 이 포장이 잘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포장이 돼요. 그래서 나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동안 이렇게 외면했어. 그동안 이렇게 너한테 말을 못 걸었어. 나는 원래 무계획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는 원래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화를 잘 냈어. 상처받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다혈질이야 원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검사를 그래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나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래서 나 원래 이러니까 너가 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나 이런 건 네가 좀 이해하면 좀 좋겠어.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성격 유형의 특징을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기질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성도님들의 기질은 어떠신지 알고 계시죠? 이제 대부분 어떤 성향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격 검사를 좋아할까요? 이런 검사 결과지를 받으면서 나의 기질이나 또 내 어떤 연약함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합리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기질이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내 죄성과 내 연약함을 이렇게 물타기 할 때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성도님들,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낸다, 나 때문에 다 상처를 받는다, 이게 기질인가요? 아니면 이거 죄인인가요? 죄성 아닌가요? 사실 이게 기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죄를 막 많이 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이거 내 안에 뭔가 분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질적인 기질이 아니라 이건 죄인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계획적이고 막 나태하게 살면 이거 기질인가요? 아니면 죄성인가요? 이거 죄성 아닌가요? 이거 놀고 싶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계속 그냥 무계획적으로 살고 싶은 것.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기질과 죄는요 조금 다른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 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기질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쓰일 때 탁월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을, 이건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기질이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성도님들은 기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약점도 알고 계시고 죄성도 이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죠. 사단은 이런 우리의 기질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자꾸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적은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알죠. 성도님들, 사단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사단이 똑똑합니다. 웬만한 대화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마음까지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잘 파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사단이 나서서 우리를 망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 기질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 속으로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많이 안 보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왜 또 써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1절부터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을 지나 네겝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가 이동했는지 먼저 그 이유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거 12장에 한번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때는 가나안의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심각한 어떤 위험을 느끼고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자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각한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본문의 다른 내용입니다. 곧장 이주하자마자 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고 해요? 이 누이라고 이렇게 또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가게 만들죠. 성도님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거 많이 본 장면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했었던 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20장하고 너무 비슷해서 같은 본문을 읽는 듯한 생각이 드셨을 텐데, 가나안에서 남방으로 옮겼고 기근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너무 이쁘다. 당신은 너무 이뻐서 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는 누이라고 해달라. 그러면은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이 뭔가 잔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험한 남자입니다. 아내를 이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굉장히 이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뭐 고향과 친척과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떠나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갔던 굉장히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에 응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하자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는데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전쟁을 펼쳤던 용맹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50명의 의인에서 10명으로까지 협상하면서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탁월한 아브라함이 오늘 하는 행동은 그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기질상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죄성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뭔가 굉장히 위협받는 것들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새로운 환경 가운데 그 두려움과 위협을 누구나 받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한 그 마음속에 그 심각한 위협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계속적으로 죄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거짓말하고요, 계속 아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살면서 계속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어떠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기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아내는 다시금 졸지에 왕에게 잡혀갑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은 들어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네, 90살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90살 여자애를 보면서 모든 남자들이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누군가 보면 이게 다 빠져들 만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싶어 해서 90살 여자가 이렇게 치명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는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강한 사람하고는 이 혈맹을 맺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기만 해도 꽤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돈을 이끌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을 데려가는 것, 그 여인을 데려가서 아브라함 가족과 이 혈맹을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답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라가 잡혀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전 본문과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살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정을 지키는 거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성도님들 다 아셨죠? 네. 가정을 지키는 건 남편이 아니고 누구다? 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러 문화 안에서 간음은 심각한 범죄이고 사형에까지 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은 틀림없어요. 아니 언제 그 여인이 있다라고 그 결혼한 여인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죠. 5절 보시면 이야기해요.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게다가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또 누가 거짓말했어요? 사라도 똑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오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거의 부부 사기단이죠. 네, 아브라함만 사기친 게 아니라, 네, 같이 간 사라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판받는 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의 주장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면 내가 다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하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까요? 이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도대체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이요, 상당히 별로예요. 11절 보시면 이곳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까 했어요. 그리고 12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정말로 내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라는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첩으로 낳은 여인입니다. 족보상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근친 관계가 맞죠. 고대 이 근동에서는 이런 결혼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이제 결혼했으면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아내가 우선이지 어떻게 이런 족보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 하찮은 이야기를 막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아브라함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 군데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 다닐 때마다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게 뭐란 말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가는 곳마다 그동안 이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12장과 20장에 딱 2번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실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속였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살피자면 이런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 오늘 결혼을 속이고 사라가 돌아올 때요,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어요. 이 사라가 많은 것들, 지참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까지 노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돈을 노리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다시금 이렇게 합의금을 막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죄성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이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뤄지지 않는 기질상의, 이 죄성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잘 다뤄지지 않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만 되면 겁나고 거기만 가면 자꾸만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또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질을 알고 계십니까? 좋게 말하면 기질이고 잘 다뤄지지 않는 죄성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2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한 걱정.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2가지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2가지의 위협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죄성에 넘어질고 굴복하고 항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변합니다. 그의 말년에 나중에 보시면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아브라함이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신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하림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알고 있냐 이것입니다. 나의 깊은 죄성,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나의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명예의 욕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위치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의 우상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다뤄야 되겠죠. 기질이라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알아서 피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 이런 건 그냥 네가 좀 이해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겠죠. 얼마나 폭력적인 자세입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그 모습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데서 바꾸기 위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계획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루지 않기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자꾸만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건 기질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거는 기질이 아니라 죄성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죠. 아까 MBTI 검사를 했는데 I가 내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I가 있고 E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향형이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향이 아니라 죄의 흔적입니다. 또 MBTI 보니까 P라는 게 무계획적이래요. 뭐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성이죠. E라는 건 보니까요 또 외향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좀 들이대는 사람이래요. 들이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조정해서는 안 되죠. 들이댄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마음들 막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쏟아내면 안 되죠. J는요 또 계획적인 사람이 있대요. 성도님들, 계획적이라고 해서 내 계획만 다 세우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공간도 내어놓지 않는 거, 그거 죄성이죠. 그거 계획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죄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림 성도님들, 기질에 속지 마십시오. 성격 검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이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곳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인을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게다가 은 몇 개를 줘요? 네, 은 1,000개나 받습니다. 실은요, 아비멜렉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못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을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는데 오히려 돈은 누가 내고 있어요? 네, 아비멜렉이 내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비멜렉이 의인입니까? 네, 아비멜렉이 의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보자면.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여러 면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괜찮고요. 인성도 좋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분이 예수님만 안 믿었지 나보다 다 훌륭하시네. 이런 분을 우리는 만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성도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이 역할은요, 실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실력이 좋은 그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살펴본 구절이 있는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엉터리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20장이 이렇게 끝나요. 참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20장의 결론이고 굉장히 의외의 결론으로 20장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살펴봤는데, 하나는 우리의 기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질이라고 말하면서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성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이 죄성을 갖고 씨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되신다면 신뢰할 사람을 옆에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굉장히 연약함들을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는 연약함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원한 파트너인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영적인 연약함들을 고백할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정말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것들이 잘 안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며 내가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 같지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인성도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보다 신앙만 없지 훨씬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그 다리 역할은 오직 성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질의 연약함을 갖고 삽니다. 죄성을 갖고 삽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나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보자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못할 것 같을 때가 많고요, 하기 싫을 때도 많고요, 너무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죠. 숨어서는요, 그 연약함이 안 다뤄짐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역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죄성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죄성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또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자리에서 오늘 다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그 중보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신음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이 땅을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지만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질이라고 말하며 혹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깊은 죄성들 있지 않으십니까?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나의 연약함 사실 아시죠, 성도님들? 잘 다루질 않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들 주님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기질의 연약함들 내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